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만나는 장면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는 7년의 풍년이 있은 후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에게도 흉년이 찾아와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을 다그쳤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흉년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판단하고 막내인 베냐민만 남겨두고 장자 르우벤을 비롯한 10명의 형제를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틈에 끼어 갔는데 가는 도중에 동생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며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국무총리인 요셉은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자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임을 알았으나 모르는 척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그 형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구나. 그러자 형들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보려고 왔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 중 10명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그곳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한 동생은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틀림없어.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하고 요셉이 다그쳤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형제 중 한 명만 가서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모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흘 후 요셉은 형제 중에서 시므온 한 사람만 감옥에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요구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형들은 서로 얘기하길 요셉에게 이전에 행했던 일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에서야 벌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서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얘기를 전달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이야기한 대로 둘째 형 시므온을 잡아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했으며 길을 가는 도중에 먹을 음식도 따로 챙겨주도록 했습니다.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는데 하룻밤 쉬어가려고 머문 곳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는가 하며 한탄하였습니다. 형들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더욱 심해졌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어느새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막내 아들과 함께 지난번 돌려받았던 곡식값과 가장 좋은 토산물 등 선물들을 준비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형들은 선물과 지난번에 가지고 간 돈의 2배를 가지고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형들이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자기 하인에게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번 일로 끌려가는가 하여 두려워하며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던 일에 대해 하인에게 변명하였습니다. 하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돈을 자루에 넣어 두신 것이라고 하며 그들 앞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데려왔습니다. 형들이 식탁에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의 나이 순으로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놀라 서로 쳐다만 보다 이었고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첫날 밤 요셉은 하인을 시켜 각 사람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지난번과 같이 각자의 곡식값도 그대로 넣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어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침 일찍 곡식의 자루를 챙겨 성을 나갔는데 그들이 얼마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은 하인을 시켜 그들에게 은잔을 훔친 누명을 씌우게 했습니다. 하인은 급히 형들에게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선을 베푸는데 당신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했다. 누가 은잔을 훔쳐갔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은잔이 우리들 중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당신들 말대로 하겠소. 하지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내 종으로 삼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둬줬소. 그리하여 장남부터 시작하여 막내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으로 샅샅이 뒤졌는데 그 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각자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점은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요셉의 넷째 형 유다가 말했습니다. 총리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 오직 은잔이 그 짐 속에서 발견된 사람만이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 유다는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막내가 없는 것을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막내 대신 자신이 종이 될 테니 막내는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형제들을만 남기고 큰 소리로 모든 하인을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그들 앞에서 크게 통곡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요셉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까이 와서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다름 아닌 요셉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은 형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며 형님들이 자신을 이집트에 팔았다고 더 이상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자신을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니 경작을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게 하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서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속히 아버지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이집트로 오시라고 전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과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와서 사방에 강이 많은 비옥한 땅에서 같이 삽시다 라는 말을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입맞춤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제야 형들은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알려졌고 파라오 왕은 기뻐서 아주 많은 선물과 수레를 보내어 국무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대비하여 약속의 후손들을 기근의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